하나님 말씀 스가랴 13장 1절. 13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글쎄 여기 그날의 모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을 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아멘. 1절에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언제냐? 바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어서 더러워졌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이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이 우상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사람을 혹하게 하는 말을 해서 전혀 진리의 말씀은 없고 사람의 생각만 있는, 그래서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우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가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이 되어서 따라가게 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는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우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많은 더러움을 잊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죄와 더러움을 주는 우상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또 우상을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바로 이 우상이 거짓 선지자고 또 더러운 사기라는 것은 귀신이죠. 귀신.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 성경은 성경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사람의 생각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 말씀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을 할 때 칼로 찌르리라. 칼로 찌르리라. 낳은 부모는 누구냐?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나은 부모가 되는데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예언을 할 것 같으면은 거짓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칼로 찌른다. 칼로 찌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상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지고 많은 더러움을 하나님이 그날에는 씻겨주신다.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누구를 씻느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의 물로 씻어주는데 여기서 보니까 열리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는 것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우리가 믿어왔다. 잘못 믿어왔던 것을 씻어버리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잘못된 것은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셈이다. 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샘물이 물을 내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셈이라 그래서 셈. 잠언 13장. 잠언 13장.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말씀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하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한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령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 어른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14절. 잠언 13장 14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다. 생명샘.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갖다가 생-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들으려서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내는 자는 생명새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곧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새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참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새입니다. 생명새. 생명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 영원히 죽는 건데 지옥에 가는 그 그물에서 벗어난다. 그물이라는 것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성경을 가지고 거짓된 것으로 말해서 사람을 묶어 놓는 게 그물이에요. 그물. 거기에 묶임을 당한 자를 그 그물을 벗어나게 해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생명샘이다. 생명샘. 생명샘이다.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즉 생명샘에서 나오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 그리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즉 계명이란 것은 생명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 생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상을 얻게 된다. 어떤 상을 얻느냐? 바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15절에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계산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지혜인데 선한 지혜의 은혜를 베푸나 괴산자의 길은 험하니라. 괴사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람을 속여서 속이는 자는 길이 험하다. 길이 험하다. 즉 험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된다. 16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자의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여기 지혜 있는 자, 슬기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생명샘에서 나오는 교훈을 잘 듣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듣는 사람을 갖다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사람 생각을 듣고 있으면은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자는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자가 어떤 자냐? 즉 생명샘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듣는 사람은 악한 자다. 왜 악한 자냐? 거짓된 것이니까. 그런 사람은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즉 생명샘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신, 하나님의 일꾼은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병에 걸렸어도 다 나을 수 있는 약이 된다. 양약.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훈계란 것은 생명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궁핍과 저버리는 자는, 즉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궁핍과 수욕에 이른다.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령을 얻느니라. 경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넘어서 함부로 말하면은 패망이 이르지만은 그 경계를 잘 지키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존령을 얻는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소원을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소원이야, 소원. 그러면 마음이 달다.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마음이 달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즉 사람의 생각에서 떠나지 못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자꾸만 악한 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에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바로 지혜로운 자는 생명샘이다. 생명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라면 동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혜는 반드시 생명샘에서 나오는 게 지혜다. 즉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지혜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미련한 자는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는 사귀면 안 된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항상 재앙이 따라와. 재앙이 따라와서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생명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보응이 있다. 보응. 즉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보응. 하나님이 큰 상을 내려주신다. 잠언 14장 26절. 잠언 14장 26절. 잠언 14장 26절. 35절까지. 잠언 14장 26절.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을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21절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자는 생명샘이다. 생명샘.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생명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샘이다. 생명샘.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은 생명샘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들질 않아.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망에서 벗어나오는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망에 이르질 않는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은 피난처가 있으리라. 견고한 의뢰,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의뢰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누가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의뢰,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이 피난처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이 피난처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피난처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돼. 또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은 바로 노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는 자는 크게 명철한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면 어리석은 자가 됐어. 마음의 합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니라. 마음의 합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는 육신의 생명이다. 시기는 뼈를 썩음이라.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거짓된 것으로, 괴사하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시기하는 자예요. 뼈를 썩음이라. 뼈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뼈인데 사람을 썩게 만든다. 썩게, 즉 지옥 가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거짓말로 말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느니라. 즉 궁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면은 존경을 받게 돼.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한 자는 환난에 오게 되면은 다 죽게 돼 있어. 엎드러진다. 그런데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죽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소망을 이루었어.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즉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말씀을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말씀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 즉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자,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생각,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나타낸다. 그게 미련한 자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다. 은총을 입는다. 욕을 끼치는 사람은 욕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드러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진노를 당한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4절.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사람밭퉁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있는데 사라가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이 이삭과 미리 난 하갈의 여종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같이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형이 되어서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놀리고 괴롭히고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소생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래서 사라가 아브람 그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10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그래서 아브람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데 하갈하고 내쫓아야 되는데 근심이 되었어. 아브람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내 아들이고 씨다. 그리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내쫓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하갈을 내쫓을 때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아브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에 들여서 방황하더니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여종의 아내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한없이 가다가 브엘세바라는 동네에서 방황했다. 아브라함이 준 물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이제 가시 떨기나무 아래에 딱 앉아서 죽을 것을 기다렸어요. 15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16절에 가로되 자식을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 바통쯤 가서 앉아 방성대곡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에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봤다. 샘물.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 샘물이다. 샘물. 그래서 샘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지경이 있어도 죽으려고 할 때도 샘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눈이 밝아진다. 우리 눈이 밝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샘물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눈을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갖다가 세상에서 주는 물은, 즉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주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거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즉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서는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즉 너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남편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의 내 남편이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즉
이제는 세상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남편 다섯이 있었다. 다섯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미련한 자, 미련한 말을 전하는 자, 악한 말을 전하는 자를 남편 다섯이라.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즉 남편은 바로 신랑은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래서 19절에 여자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즉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받아서 마음에 우리가 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히 받게 되는 영생이 일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 8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5절. 21장. 예,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옵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드러내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요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바로 우리가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나 마음을 품으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거짓되는 것으로, 계산한 것으로 전하는 자들을 갖다가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은 2번 죽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잘못 믿어서 패망해서 죽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갈 때 또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2번 죽는 둘째 사망이다. 이사야 35장 1절.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이사야 35장. 빨간 데 이사야 35장. 빨간 데 있어? 아니, 4. 4. 이사야 35장 1절. 30. 1절에서 6절. 30.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은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을 하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일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으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지 아니하면은 메마른 땅이다. 메마른 땅. 생명수의 말씀이 없으니까 메마른 땅이다. 광야, 즉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런 사람이 바로 광야와 메마른 땅이다. 그런데 생명수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샘물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기뻐서 사막 같은 메마른 땅이 백합화같이 피게 될 것이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게 되는 샘물이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의 약한 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아주 강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무릎에 힘을 얻어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 굳게 하는, 힘차게 한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시며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를 나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복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수하신다. 즉 병든 것, 우리가 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을 보수라 그래. 보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지게 되면은 바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때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바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된다.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바로 물이 솟는다는 것은 샘물이야. 샘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샘물인데, 광야,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니까 생명수를 받게 되어서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는 생명 샘물을 얻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샘물을 얻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